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또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또 하시고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그 네 번째 시간까지 연결이 좀 이렇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불참을 좀 하지 마시고, 만약 못 오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녹화된 그런 내용을 좀 연달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뿌리 찾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가 되어진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성경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반역죄를 짓게 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고,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이제 정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뿌리 찾기를 똑같이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자, 어저께 그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은 종교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 우리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뿌리 찾기를 할 때 해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라든지 또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책을 통해서 또 전설이라든지 어떤 신화 이런 것을 아무리 우리가 뒤집어 봐도 명확한 그 증거를 가지고 인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 이와 같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뿌리가 여기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뿌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보면 12장부터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1장까지 바벨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이제 바벨탑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후에는 나라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세계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세계사의 역사는 이제 학교에서 각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밝혀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를 그 뒤에다 딱 접목을 시키면 인간 처음부터,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제에서 거의 뭐 30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수없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공산당, 그래서
신은 죽었다, 없다. 철저히 이렇게 세뇌가 이렇게 된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리고 엘리트였습니다. 의사였는데, 그분을 만나서 한 3시간을 제가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삶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예, 그 다음날 근무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부인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고, 그래서 영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그곳에 그분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은 이게 없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인간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내려가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인간의 그 족보를 쭉 적어 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 들어와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족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이렇게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AD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기원 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이 형성이 되면서 예수님 탄생부터 지금까지 2024년이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우리가 따져서 이렇게 묶어보면 인간의 족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너무 명확한 족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5장 전체를 통해서 이런 족보들이 쫙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 몇 년 살다가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몇 년 살다가 죽고, 이렇게 쭉 하고 결국에는 이제 노아 때까지 이 족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냐 하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홍수를 계기로 해서 홍수 후에 사람들은 수명이 이제 단축이 되어서 100년 전후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의 사람들은 이 환경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지금의 이런 환경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한번 쫙 아담 때부터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어요. 이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로 이제 기원 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 시대를 BC, 그래서 예수님 전, 기원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달력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에 한 4천여 년 전에 처음 사람인 아담이 이렇게 지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약간씩 이렇게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인간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에서 10,000년, 최대 잡아서 10,000년 안에 인간의 역사가 흘러왔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습니다.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지구의 역사가 몇 년 됐느냐, 이걸 자꾸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몇 년 됐고 몇 억 년이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의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뭐 몇 년 됐고 뭐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된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 우리 조상들 처음 조상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러왔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과거가 이렇게 흘러왔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 뿌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조상 얘기니까, 우리 족보 얘기잖아요.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 이제 그 아담이 이제 지어졌고, 그 후에 큰 사건을 보면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이제 수명이 단축이 되면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고 나라가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중동의 역사들이 이제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이런 그 나라가 있었고, 이렇게 전 세계를 그 영향력을 미쳐서 통치를 했었던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BC 한 500년 전에 인디아에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종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종교는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이 만드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이 아담을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한 57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610년 이 사이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유럽으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미국이 독립되고, 아직까지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족보가 그냥 연대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명, 사람 이름과 또 이 장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이 인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장소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이제 강 하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이 물이 네 갈래로 갈라져서 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솔이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런데 이 두 강은 흔적은 있는데 명확하게
발견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강의 이름이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라는 이 지명은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뭐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뭐 고구려, 고려, 뭐 조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옛날 지명이 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온이라는 이 그 강은 아마도 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더 명확한 것은 뭐냐면 셋째 강의 이름이 티그리스 강이다.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데스 강이다 라고 있는 거예요. 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지도에도 나오는 그런 강 이름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인데 이라크 지도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한 복판을 흐르고 있는 두 강이 있어요. 뭐 여기 지도에 영문 이름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강은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그리고 또 한 강은 유브라데스 강이다. 이렇게 지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실제 지명 이름이고, 그리고 중동의 한 지역에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에덴 동산 하니까 행복이 가득한 그런 지역 그래가지고 행복이 있다, 이곳으로 와라. 그래서 주점 이름이 에덴 동산인 것도 봤습니다. 술을 먹으면 행복이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와서 술 마시자. 뭐 이래서 주점 이름도 에덴 동산이 있는 걸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에덴 동산은 실제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지명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그 고고학자들 이런 분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보려는 시도를 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의 이 근원을 쫓아서 가다 보면 에덴 동산을 만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위를 찾아서 올라가는데 발견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이제 쫓겨난 거죠. 쫓겨나고 다시 못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 그룹으로 지키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이 천사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돌아갈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이렇게 확실한 그 지명을 말을 하고 있고, 주변 상황을 다 명확하게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쫓겨난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런 데를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 터를 잡고서 세상의 이런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5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에노스의 자손들, 이 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 살 살다가 죽었더라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죽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나 심판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빨리빨리 이렇게 죽게 만들고 데려가셨냐면 노아의 홍수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심판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홍수의 이 심판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후손들은 다 먼저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이 땅에 투자를 하면서 음악의 조상, 농업의 조상, 장인의 조상, 뭘 만드는 이런 장인의 조상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하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했던 산들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후에 인간이 쫓겨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또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정해서 심판장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의 가족 8명이잖아요. 노아 이 부부하고 세 자녀, 며느리, 그렇게 해서 8명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그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성경에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재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그래서 한 규빗은 대충 보면 여기 손끝에서부터 이제 팔꿈치까지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50cm 이렇게 돼서 그 크기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3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의 한 그 세월호 정도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인류학도 나오고 고고학도 나오고 이 많은 이런 자료들이 성경을 통해서만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뿌리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그 가족이 완성을 한 후에 40주야 40일 동안 이제 비가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전에는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하늘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제 하늘에 이렇게 있어서 이 햇볕이나 이런 그 광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유효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걸러져서 마치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전의 사람들은 마치 이제 비닐하우스에 사는 것처럼 공기의 이 압력도 많이 높고 그래서 비도 안 오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없는 거죠.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900살까지 살고 이렇게 수명이 길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이 그 바다의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와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이런 그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심판을 당하게 돼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공룡의 어떤 화석이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 노아의 홍수 전에 그런 그 공룡이라든지 그런 거대한 짐승들도 살았겠죠. 그런데 그때 다 이제 멸종된 그런 그 근거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제 역사의 증거들이 다 남아 있고, 창세기 8장을 보면 이 노아의 방주가 물이 이렇게 차 올라오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이 다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이 방주가 물에 이렇게 떠 있다가 점점 물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마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 많은 물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많은 부분이 이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고 지하수가 되고 또 공중으로 이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이제 구름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다 없어지지가 않았는데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이걸 갈라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있는 그런 설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얼음이 이제 자꾸 녹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온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수면이 올라가면서 이제 홍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 세계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방콕도
태국에서 이제 수도를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점점 나고 있기 때문에 바다 수면이 올라가면서 이제 자꾸 침식이 되는 거예요. 침수가 돼서 수도를 옮겨야만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다 이제 그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물이 다 이제 줄어들고 마르게 되니까 이 노아의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아라랏산이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산이고 지도를 보면 나와 있는 지명이 되는데 이 산에 아직도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것이죠. 목격자도 있고 요즘에 뭐 특수 촬영을 해서 이렇게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아라랏산의 해발이 5,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년설이죠. 요즘에 이제 그 기온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눈들이 자꾸 녹고 그다음에 얼음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것도 자꾸 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그 노아의 그 방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뭐 거기에 들어가서 자료를 가져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 팀을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터넷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도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안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반대 또 이걸 이렇게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그게 또 시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자체를 부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다 가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쪽으로 또 쏠리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안 믿는 거죠. 여기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터키의 지도입니다. 요즘 뭐 나라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터키의 이 지도를 보면 동쪽에 마운틴 아라랏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 분명하게 써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라랏산이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족보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뿌리가 이것이다라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명과 인명과 모든 사건들을 다 적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성경 외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책도 없고 사람의 가르침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부족들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들의 이 그 삶을 보면 구설이 있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들이 믿고 있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 구전, 입을 통해서 선조들이 이렇게 쭉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홍수 사건. 저는 이제 부족 선교에 대해서 전문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전 세계에 이런 그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 부족이죠. 산족도 있고 정글에 들어가 살고 있는 그런 부족도 있는데 이 구전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살지만 이런 문명이 이렇게 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의 이 그 삶 속에서는 성경 이야기들이 오히려 많이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는 아직도 노아의 이 배가 남아 있는 걸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난 후에 전 세계의 이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끝난 다음에 창세기 그 9장부터 9장, 10장 이런 데를 보면 족보들이 또 자세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인류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뿌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아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오는데,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지명이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되게 보면 북유럽 쪽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 중인데 러시아 쪽 이쪽 사람들의 이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대부분 북유럽과 이 유럽 쪽에 많이 살고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이 섞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겠지만, 그래도 북유럽 쪽에 야벳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 학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이고 붓은 리비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 조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셈은 이제 이 중동과 아시아 쪽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인류학자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낸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잡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퍼지게 되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간이 얼마 안 지났더라고요. 홍수가 있어서 심판을 다 당했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150년인가 100 몇 년이 지난 후에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바벨탑이라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바벨탑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 생각이 바뀝니다. 자, 여기 보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이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시날 평지가 지금 시나이 반도가 됩니다. 시나이 반도 왜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죠? 옛날 얼마 전에 한국 선교사가 이제 가서 잡혀서 참수를 당한 그 지역, 시나이 반도예요. 전쟁 중에 있는 그 반도, 시나이 반도 그 평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또 이 지명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바벨탑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올라가고, 이게 사탄이 그랬잖아요. 내가 높은 곳에 앉아 있으리라. 가장 높은 분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그 자리를 탐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주인과 심판장을 반역을 하게 되면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의 명성과 사람들의 능력과 이것을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이제 그 징계를 내리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 사건 전에는 사람들이 말이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뭔가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낑카르리안 컵, 서바이딩아이 컵, 투콘 빼냥아이 방, 프라자송락로, 프라탄 프라붓 옹디어, 푸다이티 치 왕전의 프라옹 마이 피나 때문에 지윈리란.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식사하셨습니까? 태국말로는 아주 간단한 얘기.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태국말로 했습니다. 제가 태국에 처음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말 자체가 태국말은 5성이 있어요. 중국말은 4성입니다. 한국말은 톤이 없는 언어예요. 토널 랭귀지라 해가지고 성이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근데 5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 이게 다 틀려요. 똑같은 마인데 이게 성에 따라서 그래서 뭐 제가 택시를 탔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미터가 없어가지고 이게 얘기를 먼저 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냐 이 협상을 하고 이제 타야 되거든요. 그분이 이제 운전 기사가 저에게 가고자 하는 곳이 뭐냐 가깝냐 제가 가까운 데 갔거든요. 톤이 좀 제가 잘못돼가지고 멀리 갑니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뺑뺑 돌아가지고 가까운 곳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예, 바벨탑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시장 가서 어떤 채소 하나 사려고 해도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 말을 배우기 전에 예, 여기 돈 이렇게 우리나라로 하면 뭐 예, 5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물건 하나를 사고 이 중에 하나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제일 큰 거를 가져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제가 당할 때마다 바벨탑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나이 이 반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방금 제가 태국말을 했잖아요. 못 알아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국 사람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중앙이 어디냐면 중동인 거죠. 이게 중앙아시아, 이 중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의 한 복판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나눠지게 된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떤 부류들은 이제 북쪽으로 옮겨가서 지금의 북유럽과 러시아 이런 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서쪽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의 유럽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쪽으로 이주해서 아프리카가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 이주해서 우리 조상들이 동쪽으로 옮겨서 중국도 되고 한국도 되고 일본이 된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도 했는데 중국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연세가 아주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엘리트 분이었어요. 80 노인네였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고 이분이 아주 정신도 이렇게 멀쩡하니 아주 창창한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 공산당 사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르신이 중국 분이신데 중국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국 역사는 5,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바벨탑이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르신 조상이 중국 분으로서 5,000년 전에 중국이 땅덩어리에 와가지고 정착을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이 조상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분이 극적극적하더니 땅에서 왔나 하늘에서 왔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천하 이걸 믿잖아요. 천지를 믿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믿는 민족이 이제 중국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어르신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어디서부터 왔겠죠. 이분이 답변을 못하는 게 이 엘리트 분이 답변을 못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쉽게 이거 너는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어? 바벨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거기에 꽂히게 돼가지고
바벨탑? 그게 뭐지? 그래서 바벨탑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 전의 역사, 홍수의 역사, 그 전의 역사, 아담과 하와의 역사, 그리고 창조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서 복음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탑으로 돌아가면 창조주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중국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서 보면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역사가 다 있습니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의 기록이 4,000년, 5,000년 안에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5,000년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딱 잘라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5,000년으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석기 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철기 시대, 청동기 그러더니 갑자기 석기 시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구석기 이렇게 해서 쭉 그쪽으로 따라 올라가면 빅뱅 이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뿌리를 바벨탑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창조주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걸 싹 지우고 석기 시대로 이끌어가면서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뿌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조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네, 우리 조상 할아버지께서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이 단군 할아버지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곰? 호랑이? 마늘? 뭐 이런 얘기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갑자기 단군 할아버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곰, 호랑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단군 할아버지도 바벨탑으로 돌아가야지 올바른 뿌리가 되는 거죠. 성경만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뿌리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세계사의 역사가 바벨탑하고 접목이 되면 우리는 창조주에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 원래 참 주인과 심판장에게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인간의 뿌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후로 이 세상에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계사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그리고 바벨론,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종교들이 생기게 되고 로마가 유럽의 그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바다를 누가 점령하느냐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영국 해가 지지 않은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독립을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는 202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뿌리는 바벨탑으로 돌아가는 자만이 올바른 뿌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이 가운데 아직도 우리 뿌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떤 상태에 지금 처해 있냐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역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어버리고 석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진화가 되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창조주가 보면은 용서할 수가 없는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 반역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내가 너희의 뿌리이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 반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스로 왕과 주인과 심판장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성경은 그걸 선포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왜 지옥을 가게 되냐면요, 뿌리를 잊어버리고 주인과 심판장을 저버리고 반역을 지으면서 반역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국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쭉 듣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왜 서양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이게 왜 서양 종교입니까? 중국 역사를 보면 어르신의 조상들은 성경을 믿었던 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중국 역사를 제가 중국 선교를 하니까 이제 그 중국 역사도 이렇게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4,000년 전 뭐 이렇게 전의 역사를 보면 왕이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이렇게 곡식이 다 여물잖아요. 그리고 열매들이 이제 과일 같은 거 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다 이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첫 수확한 것을 하늘에 계신 분에게 드리는 제사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하면서 그분도 알고 있으니까, 어르신의 조상은 창조주를 믿었습니다. 왜 어르신은 후손인데 왜 불신의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모든 민족은 다 그렇습니다.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은 선을 향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뿌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 로마서 1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죄, 반역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를 짓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죄의 열매가 거기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살인, 증오, 시기, 도둑질, 교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종교는 뭐냐면 죄의 열매들을 다루는 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살인이 된다. 그러면 종교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열매를 하나 딱 따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살인을 하면 안 돼. 이 종교잖아요. 착하게 살아. 시기하지 말어. 뭐 이런 열매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딱 하나 딴다 하더라도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천히 변화가 될지라도 아무튼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이 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사는 걸 보면 열매가 전혀 없다. 뭐가 잘못이 있는 거죠. 잘못 믿었던지 아니면 안 믿었던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역으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역죄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 사탄이 얼마나 영리하게 사람을 유혹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반역죄를 짓는 처음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탄이 유혹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유혹을 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사람 여자가 이제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이제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시켰기 때문에 넘어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명칭이 명확하게 3장까지는 구분이 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뱀이 사탄인데 처음에 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창조주까지 처음부터 믿지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은 믿어도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의 주인과 심판장, 너와 동행하고 약속하시고 함께하는 소통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말라. 요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잖아요. 어떻게 간교한 모습을 보였냐 하면 네가 창조주는 믿어도 돼. 그런데 이 창조주가 너희 주인이고 너와 소통하고 너를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뤄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마. 그러면서 여자에게 접근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넘어갑니다. 그 여자가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 여자가 답변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으로 접근을 하니까 여자가 사탄에게 답변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넘어왔구나 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그 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안 죽어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네가 정해서 하나님처럼 살아. 네가 심판장이 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 인간의 역사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수시로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동성 결혼이 죄가 아니죠. 헌법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창조주 믿어도 돼. 그런데 이 창조주가 너의 주인인 것은 안 믿어도 돼. 그것만 믿지 마라. 그래서 요즘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창조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창조주 믿는다고 하니, 성경을 믿는다고 하니, 그래, 구원받았네. 그런데 10년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을 보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명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선곽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타락 당시에는 사탄이 감히 창조주까지 부인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은 우리의 선조인데 창조주까지 어떻게 부인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는 믿어도 되는데 이 창조주가 나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네가 믿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는 믿어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마라. 생명의 근원, 왕주인, 재판장으로는 믿지 마라. 이분이 너를 사랑하고 너와 연합된 관계로서 언약을 하고 동행을 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은 믿지 마라. 너도 다른 피조물처럼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하면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다른 피조물처럼 그렇게 창조주를 믿기만 하면 돼.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특성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슬람도 뭐 신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특성은 뭐냐면 일방적인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쌍방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해주시고 언약을 하고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사탄 귀신도 창조주는 믿고 떨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겠지만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사탄도 귀신들도 창조주는 믿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학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귀신들이 떨잖아요. 두려워하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귀신들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는 믿는데 이 창조주가 왕과 주인과 심판장 되심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믿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탄과 귀신의 모습인데 오늘날 이 사탄의 전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반역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는 죄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은 죄의 뿌리, 반역죄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반역죄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죄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반역죄가 있어요. 교회는 안 와, 이분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종교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스스로 그냥 심판장에서 살아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냐면 19절과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을 이렇게 비춰보면 신이 있을 것 같아. 이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 양심을 줘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도록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창세 때부터 그거를 심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떤 분들이 나는 창조주를 못 봤어. 내가 보면 내가 믿을게. 매일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쉬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중심에 뛰고 있는 심장의 박동 소리가 매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심판을 맡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 몸 자체가 증거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믿되 여전히 창조주를 왕과 주인과 심판장으로는 안 믿고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일컬으면서 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21절부터 23절에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로서만 믿고 있는 거죠. 다른 피조물도 창조주는 다 믿고 있고 사탄과 귀신도 창조주는 믿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알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불러 쓰고 약해질 때만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불러 쓰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의 거인 지니처럼 램프를 돌리면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기복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만 이제 하나님을 불러서 사용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상의 이 종류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해서 사람이 가장 많이 먼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우상으로 만드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러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반역죄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전략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창조주 부인하기 힘들지, 창조주는 믿어도 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마라. 그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도 여전히 하나님 창조주를 믿었잖아요. 가인의 후예들도 창조주는 믿었던 거예요. 그 인간 역사를 보면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었다는 겁니다. 옥황상제, 하늘에 계신 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오면서 이제는 창조주 자체까지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다. 신은 죽었다. 너희는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처음에 타락할 때는 창조주만 믿어도 돼.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마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재판장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근원이시고 선과의 기준을 저분이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야.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좋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소통의 관계, 연합의 관계.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화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의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죄를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원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되는 거잖아요. 강아지를 낳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원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후손이야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질문도 많고 할 말도 많은 따지기 좋아하는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받기 힘들어요.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어른들 시대에는 오히려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었지라도 요즘 시대는 이렇게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억울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거는 우리 조상 얘기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태어난 이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가서 들어보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도 지옥 가게 돼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담 때문에가 아니고 아담처럼 너도 지금 반역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옥 가게 되냐면 아담처럼 당신도 여전히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똑같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처음 죄를 져서 이 원죄가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이제 추방당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바라보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도 여전히 아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너도 나를 반역하고 살고 있구나. 아담 때문이 아니라 너도 똑같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원래 하나님 창조 목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반역을 짓지 마시고 이제 뿌리를 우리가 알았으니 원래 바벨로 돌아가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창조주에게 돌아가고 그 창조주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약속하고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역죄의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저께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냐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주인이다. 이 선만 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유혹을 하면서 네가 이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사람은 그걸 먹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봐라,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장례식 때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그 의미,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분을 내가 잘라버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참 주인이 내가 이제 너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어. 뺏어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참 재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이 반역죄를 회개를 하지 않았고 죄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는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죄의 이 결과를 맞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죽을 그 죽음, 육체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얘기는 이분을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심판장으로 믿는, 돌아가는,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이 반역의 형벌은 육체의 죽음과 심판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서 벗어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나오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뿌리다. 내가 살아있는 역사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가 이미 용서해줬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거룩한 영생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그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생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